네, 반갑습니다. 우리 3월이래네요. 10월 29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기를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려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려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려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찬양 참 좋네요. 은혜롭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902페이지 시편 137편.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전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편 137편은 제가 예배 전에 노래를 하나 들려드렸어요. 그죠? 보니엠의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노래였던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된 노래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재미있게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렇게 그 음이 되게 흥겨운 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란 노래인데, 뭐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팝송은 무슨 내용보다 그 음에 이제 흥이 겨워서 이런 내용인데,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그 노래는 굉장히 음은 신나고 그러지만 내용은 너무나 슬픈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시온 강가 그것을 그 자기의 본국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굉장히 슬픈 노래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 포로되었었을 때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저도 그 시대를 살진 않았고 전쟁을 겪어보진 못한 세대지만, 그때 겪었던 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면은 얼마나, 그쵸? 참 힘든 세월이었겠는가. 우리 장로님도 잠깐 그 일제 시대에 이렇게 사셨었겠지만,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이름도 그때는 다 창씨개명도 했고,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언어도 못하게 했고, 그쵸? 그랬단 말이죠. 그런 때 얼마나 그 해방의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런 걸 겪었는데, 자그마치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고, 심지어 있었을 때도 굉장히 그런 아픈 시련들을 겪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했었을 때는 징계로 말미암아 강대국에게 또 이렇게 속국이 되게 하셨고, 또 회개하면 다시 또 용서해 주실 그 역사가 반복되었던 거죠.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아픈 마음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137편입니다. 이 본문은 늙은 레위인이 포로 중의 슬픔과 그런 울분을 노래하고, 또 본국, 그 고토를 사모하는 그 절절한 애국의 충정과 하나님의 백성의 적대자에 대한 증오심의 폭발을 나타낸 시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에돔을 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지배했었던 그런 나라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쳐달라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구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어쨌건 그 포로 당했었을 때의 수치스러움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직접 겪지 않더라도 상상이 됩니다. 어떻겠습니까?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자유도 없고 상당히 슬픈 시간들이죠. 바벨론이 자기들의 심심풀이로 포로된 그 이스라엘인들에게 본국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이를 거부하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서 유프라테스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게 방금 전에 이 노래였던 거예요. 바벨론, 리버스 오브 바벨론. 그렇게 노래로 나왔고 전 세계로 히트 쳤었을 때 그 가사를 정말 유대인들은 그걸 얼마나 그 정말 본심을 다해서 그걸 불렀을까요? 딴 사람들이야 그냥 그걸 되게 흥겹게 이렇게 부르고, 보니엠이라는 그 그룹은 정말 이렇게 흥겹게 불렀지만, 그 흥겹게 부르면서 그 안에서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수금을 걸어놓고 그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자기 본국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냐 이 말인 거죠. 오늘날 성도들도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환경적으로 물질과 질병과 어떤 현실에 부딪힐 때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의 호소처럼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지금 다 그냥 자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또 내가 병이 들어서, 또 세상의 어떤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도 세상의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의 노래가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마음의 노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노래는 모두가 국민적인 생활, 성전 예배, 또 하나님의 언약과 신앙 등에 대해서 노래를 했어요. 히브리 노래가. 그래서요, 이게 히브리 노래 지금도 들어보면 굉장히 노래가, 곡조가 굉장히 슬픕니다. 이 나라는요, 국가 자체도 굉장히 슬퍼요. 여러분 한번 같이 부르시면 하티크바 같이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르면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 민족성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나라는 독립되고 이렇게 자유로울 때보다 그런 어려운 시절을 더 많이 겪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들이 전부 다 그 찬양이나 노래가 전부 다 슬퍼요. 물론 이제 기쁨을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한이, 대한민국 사람들도 한이 많다 그러지만 이 나라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정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요, 제가 통곡의 벽을 직접 갔잖아요.
여러분 통곡의 벽은 유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행 간 사람들 꼭 통곡의 벽을 이렇게 찍고 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통곡의 벽이에요. 제가 사진 올려드렸잖아요. 저도 이게 키퍼라 그래서 거기 종이 키퍼, 그러니까 일회용 키퍼. 저처럼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다 준비해서 오고 저처럼 이렇게 방문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게는 하되 그 키퍼를 착용하게끔 막 억지는 아니야. 근데 그렇게 다 준비해놔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종이 키퍼를 여기다 얹혀놓고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곳에 기도가 절절히 쌓여 있는지 느껴져요. 여러분 가보시면은 정말 그 기도가 손을 대면은 정말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나와요. 기도가 얼마나 심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랍비도 있고 참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물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가보십시오. 꼭 그 욤키푸르 대속죄일 때뿐만 샤바 때 이때뿐만이 아니라 평일날에도 그냥 늘 가서 거기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가 삶의 그냥 일부예요.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로 울면서 기도해요. 애통하면서 기도해요. 그곳이 정말 기도하는 곳이더라고요.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땠냐는 거지. 그런데도 또 좀 이렇게 살만하고 그러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하는 그 아랍 민족들한테 공격당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을 공격합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마치 못 사는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여러분 이건 전부 다 거짓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들이에요.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을 다 내쫓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었고, 이번도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1,800명 이상, 9,900명 가깝게 죽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먼저 걔네들이 쳐들어와서 다 진짜 여성들을 그렇게 다 훼손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사는 이스라엘이 가자 공격한 것만 나오죠. 무슨 어린이 다 죽는 그런 것만 나오죠. 물론 그런 피해가 있는 거는 이스라엘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요. 거기에 숨어있는 걔네들이 하마스가 얼마나 정말 나쁜 놈들이냐면, 그런데 어린이 병원 지하에 걔네가 요새를 갖춰두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피해가 발생하긴 하는 건데, 그래도 최소화하려고 하고, 그렇게 걔네들이 왜냐면 굉장히 그런 정보가 빠삭하거든요. 그냥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세계에서 공격당할 걸 아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그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쁘다. 저거 봐라. 팔레스타인 공격하는 거. 지금 이번에 오늘도요.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가자 지구 습격하는 거를 명령했어요. 이것만 떠요. 근데 왜 그게 떴냐? 얼마 전에 트럼프랑 여러분 이렇게 협상한 거 아시죠? 그래서 평화협정 맺었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시신을 지금 이제 살아있는 포로들은 했지만 시신 인도까지가 이 협상 내용 안 지키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시체를 인도하는 가운데 전에 보낸 시체 일부를 또 보내는, 막 이런 식으로 얍삽하고, 그리고 또 다른 시체 보내고, 이거를 지지부진하고 약속 안 지키는 거는 하마스인데 마치 또 이스라엘이 공격한 건, 이스라엘이 어떤 이유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안 돼요. 이스라엘도 트럼프 눈치를 보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다 그런 뉴스에 그런 거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것만 믿는데,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세상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뉴스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만 믿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조금 어디서 좀 배웠다 그런 걸로 인해서 막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예루살렘을 얼마나 정말 이렇게 사모하겠습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꿈꾸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 간절한 정을 드러내서 이 시편 137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는 에돔인에게 심판을 내리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유다 왕국을 멸한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다 복되다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성경에 써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고 한 것이라면 성경에 써 있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시편 137편에 이렇게 놨다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은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떻게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을 왜 죽입니까? 그 사람들도 다 백성 아닙니까?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결정하면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을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도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했습니까? 안 멸했습니까? 안 멸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큰 죄악이요 큰 불순종이 낳은 지금까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으면 멸해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왜 저 사람 생명인데 저 사람 그냥 불쌍히 여겨서 우리 그 노예로 쓰면 되지 않냐 이 생각에 그들을 노예로 쓰고 그들과 통혼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고 잡신이 들어오고 이래서 이스라엘이 멸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진짜 이렇게 거절하면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이 틈이 생기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이건 아니신데 아무리 생각해도 암만 말씀에 써있지만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니까 이러지 않으실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게 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게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맛본 자라야 비로소 환희를 맛볼 수가 있고 포로의 고난은 오늘의 성도들이 맛보고 있는 그 이상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그 지식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다 그렇다고 나라법을 따르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나라법이 있고 무슨 다른 게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가이사의 것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것도 무조건 따르지 말아라 이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납세할 것들 하고 법을 지킬 것도 지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최우선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최우선이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위에 많이 짓눌려 있습니다.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물론 의지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지만 다시 의지하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의 공의를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37편은 하나님이 아버지 정말 자기 고토를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는 늙은 레위인의 기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 나라가 정말 본국이 그리웠겠습니까? 우리들도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심지어 나라를 뺏겼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나라를 그리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만을 구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시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시 쉬시고 간식 드시면서 좀 뒤에